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10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8장에서 8절서부터 나온 것처럼 은혜의 구원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은 보통 이제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많이 이제 좀 의미가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편이 주는 것도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선물해 줄 거야? 내 생일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현대에는 변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 선물이죠. 근데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받는 것이 선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사실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에 오히려 가까운 거죠. 그렇죠? 높으신 분이 내 밑에 사람이 나한테 뭐 갖고 오지 않을까? 안 갖고 오면 화가 나는 거죠. 저것 봐. 내가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돌봐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밑에 사람이 그걸 딱 눈치를 채고 내가 미움받기 전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딱 갖다 주는 게 그게 뇌물이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 시대가 됐죠. 지금 세상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헷갈리는 거죠. 아니 왜 생일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일 수도 있죠. 왜?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아주셨어요. 생일날. 그 자녀의 생일날은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됩니다. 근데 사실 내 생일날 엄마한테 가서 나를 갖다가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면 그게 엄마가 깜짝 놀라. 선물이 왜? 아니 내가 쟤한테 선물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선물을 딱 주면서 자기 생일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면 기대도 하고 않았던 엄마가 깜짝 놀랄 수 있죠. 이럴 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들이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게 하신 것,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지나갔지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신 것. 선물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요? 선물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 선물이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걸 믿게 하신 것이 선물이다. 아니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선물, 이걸 받는 것이. 자, 왜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 나오죠?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선물은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치 못하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 선물이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10절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악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잘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좋은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싫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성경이 가르친다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즉, 그 말은 선물이라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것도 없어. 선물 같은 게 뭐 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고받는 거.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 그걸 선물로 이해를 또 하고 있죠.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주고받는 세상. 대가가 따라. 대가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대가 없는 게 없어.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대가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 대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냐면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이렇게 사고를 해보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수한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뭐야, 대가가? 그 말은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 세상입니다. 자, 우리 그 잠언에 나오죠? 잠언 가서 한번 보시면 잠언 16장 4절 나오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적당하게 다 쓰임에 따라서 다 지어주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잖아. 온갖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은 자도 있고,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지은 자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자, 이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선한 일, 이것을 갖다가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심도 있게 살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이 무슨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도덕책인 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덕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단순히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가 육체로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는 육체로 보면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죠. 근데 그게 바로 손으로 행한 할례.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할례를 이렇게 다 했는데,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저 무할례당,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육체로 생각했어요. 육체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육체로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자들. 그래서 소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도 없어. 여기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방인들이 원래 이런 존재,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도 없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걸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시편 그냥 구약에도 있고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편 14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자,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14편 1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방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어요. 그렇죠? 원래 유대인도 이런 상태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 조롱했다. 한심하게. 왜?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보리 하신즉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 하나님이 없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소망이요. 2장 12절. 하나님의 약속도 물론 모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온갖 부패하고 그야말로 악을 행하기에 능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게 바로
죽었던 모습. 죽었던 이들이 어떻게 13절 이제는 그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유대인 이 이방인 이 둘 사이에 담이 다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멸시를 해요.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막 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지 않고 매일 싸워 이렇게 둘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담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게 이 담이 무엇이냐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이 율법이 여기를 다 막고선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갖다가 다 허물어버려요. 율법을 다 허물어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 자, 유대인도 선물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도 선물을 받은 것이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둘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원수도 있었고 왜? 이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야 이것 때문에 너희를 갖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사랑하신 거야.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너희를 사랑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서부터 마지막 그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